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는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예정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걸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늘 오해를 받습니다. 그 오해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놀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오해를 불신자들만 그런다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때로는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들을 때마다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목사는 이 예정론을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예정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방종과 나태를 용인하기 위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정론을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뭐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예정론을 뭘로 설명하냐면 야곱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했습니다. 야곱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장자로 정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지 않았으니까 행한 것이 없겠죠. 행한 것이 없으니까요. 자랑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아니 뭐를 해야 자랑이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뭐 베네짓이라도 해야 뭐 아이고 이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나지도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낯서도 그는 어떤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뭘 보고 나쁜 사람이라 그러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는 돈이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는 유친해야, 몰라요? 네, 부자는 친함이 있어야 돼요, 친함이. 역시 여러분은 모자라서 모르는 건가? 아니, 부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친함이 있어야 돼. 서로 속이고 속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요. 형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형은 때로, 이래도 안 되죠? 형을 뭐 때려도 안 되겠죠? 속여도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그래도 형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형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재산을 받겠다고 하는 그 형제 간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는 그 정도라면은 아버지를 속일 정도면 남은요. 말해 뭐 하겠어요. 그게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니까 야곱이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씨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무나 하고 씨름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자녀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그 참 못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은혜 아니면 뭘로 설명하냔 말이에요. 아니 뭐 한 것이 있어야지. 잘한 것도 없고 못난 짓만 골라서 한 사람이니 그가 자격과 열심으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뭘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요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그 홀로서 다 그것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예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아니, 예정이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러니 예정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은혜는요, 더 강력해져요. 예정이 약해져서 우리가 뭔가를 행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은혜는 점점점 소멸되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그냥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적당하게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예정이라 이겁니다. 예정론을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설교를 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복 받을 거라며. 못해도 주신다며. 안 해도 주신다며. 나태해도 주신다며. 교회에서 맡은 직분 감당 안 해도 주신다며. 아니 뭐 그런 거 아무것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며. 그러니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들어가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안 된다 그건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부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앞으로는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오해가 절대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다고요. 왜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나은 게 있어서 부른 것이? 나은 게 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부르셨다고요. 은혜로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쓴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때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내가 너희를 왜 불렀다고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걸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 2장 3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들로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셔가지고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라고요. 모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열방으로. 온 열방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받았다 이거예요. 받은 말씀을 온 열방에 가서 전하라. 그게 제자들이 받은 사명인데 제자들이 맨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부른 모든 자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은 것은 제사장이라고 옷 멋있게 입고 뻗어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너희를 특별히 편애하기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온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너희를 내가 불렀다 이겁니다. 그럼 불렀으면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서 온 열방에 가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 라고 막 선포해가지고 저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성산, 그걸 이제 시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에 와야 되는,
받아서 흘려보내서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이 삶을 이스라엘이 감당하라 이거예요.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겁니다. 안 갖다 줬다고요. 자기가 끌어안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안 갖다 줬으니까 이방인들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컵을 주셔서 여러분이 다 받으면 받겠죠? 제가 이렇게 대자면요. 못 받죠? 이게 어렵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저들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아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아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와서 전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전해주라고. 안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으니까 이방인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겠죠?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서 안 전해줬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세웠는데 부르신 종들이 그 계획에 참여했다 해서 그 계획이 되고 부르신 종들이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도와.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이 안 도와서는 할 수가 없겠네 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이스라엘 너희가 안 도와? 그래서 복음 안 전해줘?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주 악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 총리의 위치에 있는 왕 밑에 있는 대단한 권력자예요. 근데 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 싫어해서 왕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당시에 왕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전쟁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꿍꿍꿍거리고 있었는데 그 왕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고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을 죽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돈이 너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뭐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야. 왜? 노예들이니까. 붙잡아온 노예들이니까 쟤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는 마음에서 그냥 알아서 해. 돈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월, 모일, 모시에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취할 수 있는 법을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저 유대인만 죽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우물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만해요, 안 해요?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라는 표정이시겠지만 그때 그렇게 되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여동생이죠.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어져 있는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전갈로 왕비를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가운데에 사신 하나 끼고 부탁을 해요. 좀 도와달라. 왕에게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이유는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는 싶지만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나도 목숨을 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참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느냐 했다고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안 도와? 그럼 하나님이 못 도울 것 같아? 아니 우리 이스라엘이야. 메시아가 와야 되는 족속이야.
너가 안 돕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 염려하지 마. 너가 안 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끌고 와 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라고 통로로 받았어요. 안전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일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시는 분이에요. 누가 거기에 끼고 안 끼고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이 안 도와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안 했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더 이야기, 그 이야기로 계속해서 보시죠. 만일 너가 말이 없이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된 것이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왕후로 만들어준 것이 이때를 위함인데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건데 네가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갖다 놓으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꾹꾹 죽어가지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얘기 나온 거란 말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사사기에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넣으셨어요. 가나안에 넣으시면서 두 가지 사명을 그에게 줬습니다. 이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라. 봅시다. 신명기 7장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했습니다. 가나안을 심판하라.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악한 족이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참아준다고. 아직 저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으니까 내가 참아준다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쭉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기는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요 아닙니다.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맡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너희가 직접 맨 앞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맨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가나안의 죄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심판하라.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이거였어요. 너희는 순종하라. 27장 2절 3절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라고요. 너희는 이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어요. 죄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요. 헐어야 돼. 그것이 큰 건 헐어버리고 작은 거는 괜찮겠지. 안 된다 이거예요. 주께서 뭐라 하셨어요? 죄는 그 그림자도 따라하지 말라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작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다 내려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세워가야 돼. 기뻐하지 않는 건 헐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세워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자꾸 헐어버려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요, 자꾸 세워가야 돼요. 신앙이 쌓여져 갈수록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 봅시다. 사사기 1장 28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라 했더니 쫓아내지 않았더라. 함께 살더라. 그냥 아예.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명을 어겨버린 것이고 헐라는 걸 안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거예요. 또 하지 말라고 헐하라 그랬는데 왜 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라 했는데 허는 건 왜 안 헐고 지으라고 하는 것은요, 너 왜 안 짓냐 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거라고. 왜 버리라는 건 안 버리고 세우라는 건 왜 안 세우냐, 반대로 했다 이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사기 2장 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고요.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어? 그럼 내가 너희 옆에 두겠다고. 옆에 둬가지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져서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만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온 열방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거기에 넣어줬는데 안 하니까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고요. 올무와 가시를 만나더라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더라고.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왜? 어차피 저들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못한다고 해가지고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잘해서 구원받았으면은 못하면 쫓아낼 수 있잖아요. 예. 그냥 뭐 이렇게 고개도 끄덕거려 보시고 대충 뭐 알아듣는 표정이라도 지어주셔야 진도가 나가잖아요. 진도가. 응? 그러니까 못한데 데리고 왔을 때 못한데 못한 사람을 데려와서 못하니까 쫓아내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쫓아내지는 않아요. 망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 못한 만큼 저는 어떤 일을 만난다고요? 고난과 역경과 가시와 올무를 만나면서 사사기를 혼돈과 어려움 속에 살았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 아니겠어요? 이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다윗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 때도 다윗이에요? 그렇죠. 언제부터 다윗이에요? 날 때부터 다윗이에요. 그 말인즉슨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낳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사랑을 받으면서 견뎠고 사랑을 받으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뭐 적잖은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 앞의 잘못은 이 잘못에 비교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잘못을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왜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냐면은 밧세바는 남의 부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인을 자기가 편취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간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이유는 또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우리아가 아니죠. 밧세바가 우리아의 부인인데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 사람이에요. 헷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쯤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의 장수가 이스라엘로 귀화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을 흠모해서. 다윗을 흠모해서 다윗을 따라 귀화온 사람의 부인을 뺏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지금. 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위험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다윗이 간통을 하고 나서 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 이 우리아를 불러오는데, 우리아가 어디에 나가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왕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영토를,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예요. 그 군사의 장군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장군을 불러왔으면 그 장군 밑에는 누가 있겠어요? 병사가 있겠지. 그럼 병사는 지금 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장수가 없는 군사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압지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자기를 위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죽는 것도 신경 안 쓴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왕으로서. 세 번째, 그걸로도 안 되니까 우리야 그 충신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원수에게 팔아서 죽여요. 이게 다윗인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단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다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다루신다고요. 뭐 때문에? 다윗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 사울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막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인생의 역경을 겪었는데 그 역경하고 이 사무엘하 11장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11장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디가 더 힘드냐면 이 뒤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사실을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 혼자 당하는 고통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건 자기니까. 근데 사무엘하 이후에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그의 집안이 다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한 번 사랑하면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다윗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게 다루신단 말입니다. 세게, 그냥 두시지 않고 세게 다루신다고요. 세게 다루신 결과 어떤 모습이 되냐면 다윗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다윗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에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젊은 처녀를 나이 든 왕 옆에 두면서 시중들게 하는 그런 문화가 옛날엔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때 옛날에 간통을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혼자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해준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방을 붙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왔어요. 아비삭이라고. 그 여자를 왕궁에 넣어서 왕을 섬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를 받지 않더라 이겁니다. 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았다고요. 온몸으로 알았다고요. 이리 두들겨 맞고 저리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시는 거야.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어떤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 자꾸 이런 쪽으로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잖아. 믿음이 옛날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쵸? 뭐 누구나 태어날 때는 다 아기로 태어나지 태어나서 아버님 이렇게 태어나는 없잖아요. 물론 간혹 태어나가지고 머리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없어요. 다 응애하고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라서 어머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성장이라 이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할 것 같냐? 이방인 구원 못할 것 같냐? 11장 로마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머물지 아니하였으면 접붙임을 받은 이는 접붙이는 능력이 뭐겠어요? 저게 구원의 힘이에요. 그 접붙이는 능력, 구원의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 너희가 참여하든 안 하든 너희가 참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너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 접붙이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너희는요.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여기 찍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찍어버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데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아요. 로마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자기 백성 하나 더 보시죠. 24절도 보시죠. 24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잘라서 거기다가 이방인을 붙였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잘릴 것이고 그 가지에다가 원래 가지 붙이는 거 어렵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유대인도 붙여버릴 수 있고 이방인도 붙여버릴 수 있고 붙여버리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붙일 때 문제 없어. 그런데 너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실 거라고. 유대인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냐. 근데 너희라고 안 하겠냐? 너희라고 믿음으로 안 살아가고 너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버려 두시겠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아니 부모가 자식이 못난 길을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남의 자식이면 내버려 두죠. 한두 마디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면요. 저 혼자 와보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면요. 그걸 누가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발목까지 붙잡고서라도 그리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반드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 이미 죄 아래 빠져서 죽어있는 자들인데 죽어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거룩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들을 그리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싶으니까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너희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시키기 위해서라도 너희를 닥달하고 때로 추궁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혼내고 때로 타이르고 때로 걱정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드실 것이니까 너희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가라 라는 것이 이 예정 내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이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나태와 방종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으면요. 이제는 순종하고 살라. 여기에서 아멘이 나오는 것이 우리 서로가 은혜가 되는 일이에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로 하셨다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는 순종하고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 읽어갑시다. 결론. 오늘 새벽에 한 본문인데 본문 읽는 걸로 하죠. 시편 116편 6절. 시편 116편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순진하다는 말은 어리다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은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아니라 이겁니다. 16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 받은 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안다면은 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런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면은 답이 나오죠? 답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고 너희는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명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제 힘으로 이 세상을 저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내가 이번에 해줬으면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지 어떻게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직분 뭐 감당 안 해도 돼.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꼭 바라고 원하는데 이것이 은혜는 여길 다 포함해서 은혜라 그래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반응하시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묵상하시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